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참혹한 사태, 인사평가의 기본 전제를 모르고 조직 설계의 기본 전제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국가적 재앙을 만나게 된 거죠. 인사평가의 기본 전제는 이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겠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20세기 전반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타고난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지금까지 해왔던 성향은 과거에 했던 것을 재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이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내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자기 직무를 방기하는 일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해 먹었다는 것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어떤 것도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인사수석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문재인과 그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일했던 변호사를 앉았어요. 변호사는 뭐 모든 걸 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호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으면 무식한 거예요. 그 이승우 소설가의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고요한 읽기. 이 책을 꼭 사서 밑줄 치면서 여러 번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뭐가 바뀌지 않으면? 구조화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조직 설계의 기본 전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직 설계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선이 나오고 언제 악이 나오는지는 그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인간이 정말 내면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가 하는 것은 무수한 증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증거는 신약성서 로마서의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5절 이 사이에 이 유명한 탄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내면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관찰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 내면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썼습니다. 내가 서강대 그 대학원에서 인사조직론 중에서도 리더십론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가끔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성서를 자꾸 인용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딱 한 학기, 그 학기 내가 기억을 해요. 서강대 대학원 학생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인용하면 괜찮고 성서를 인용하면 불편한가?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강대는 미션스쿨입니다. 가톨릭의 예수회가 만든 학교예요. 뭐 그거와 미션스쿨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성서가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독교인만 성서를 읽어서는 안 되고 호메로스의 작품을 온 인류가 읽어야 하듯이 성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서도 읽어야 되고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소위 말하는 불경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이라고 말하는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설서도 있더라고요. 금강경을 해설한 그것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알리바이 기능을 하는 거죠. 나는 성서만 읽었으니까 서양에서 우리 불교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 금강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그냥 한번 내가 읽은 걸로, 그다음에 그 해설서도 한번 읽은 걸로 퉁치고 넘어가자. 불교는 내가 어려서부터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가 나한테 없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그건 내 한계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류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래서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하면 또는 학문을 하면 헛다리 짚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독일 학문을 남들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문화적 그 속성,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적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악행을 억제하는 조직으로 설계한다. 그것이 조직 설계의 기본 전제예요. 인간은 누구라도 악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척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민내를 시작하면서 권민내가 어떤 조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되면 그걸 가지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되면 아무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재단이 이제 나중에 해체가 된다 하면 그것이 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거 재단에 그 재단 뭡니까? 그 기부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재단을 세운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민내가 그 한 5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되면 재단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 누가 개인적으로 뜯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행을 억제하는 조직으로 설계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악행을 그 억제하는 조직. 그래도 악행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시화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의사결정 과정은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도록 하되 그것을 반드시 명시화한다는 거예요. 명시화한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명시화인지 명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명시화하는 거죠. 의사결정하는 과정 전체를 딱 명시화한다는 거예요. 명시화한다는 것은 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 관련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명시화한다. explicitation 한다는 거죠.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문서화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국가적 재앙을 만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